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연한 하루가 아니며 우리의 계획대로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쫓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걸음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참 시시비비에 늘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참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환경과 문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음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참된 축복을 체험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의 참 그 사람을 파쇄하며 또 위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참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온전히 알고 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같이 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아멘. 환난 후에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3번 끌려가는 중에 제일 먼저 그 유대 엘리트들이 먼저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의 세 친구와 함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바벨론이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 다니엘을 아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참 비밀을 누렸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5명의 왕을 섬길 만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그 포로 가운데도 그 이방 왕들을 복음으로 꿈 해석도 해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갔던, 자, 그런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이 생각나서 우리 함께 찬송했는데요. 그게 199장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이렇게 끌려오기 전에 어떤 영적 배경에, 신앙 배경으로 있었는가를 우리 충분히 짐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신앙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미 끌려가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그런 중에 우리 찬송 드리는 119장 2절에 보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참 영적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이 참 신겨졌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도 하나님이 참 그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의 개개인은 분명한 영적 배경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쓰임받는데, 한편 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다니엘과 동네 친구들이 끌려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전화가 됩니까? 편지가 됩니까? 정말 이국 땅에 저 멀리 끌려갔는데 죽었니 살았는지 모르는 부모님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답답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들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내가 보니까 잘 되고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 안에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하고 있는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기도의 자녀를,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오늘 그런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고 쭉 이제 예언도 하고 말씀을 하는 중에 12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12장 3절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마 다니엘의 생애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별이 떠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렇게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일어나서 큰 환란을 일어나게 되는, 미가엘은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 천사장입니다. 하늘 군대 대장이지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땅에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고국도 갈 수 없고 이방 땅에서 그저 죽고 땅에 묻히고 그래 말아야 된다. 소망 없는, 우리가 39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끝난 줄 알았어요. 독립군 몇몇 분들만 막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애를 썼을 뿐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우리는 그냥 일본에 이제 들어가서 막 일본과 한국이 막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상이라든지 수많은 문학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교육가들이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돕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해방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뭐예요? 일제 부역했다고 욕을 얻어먹고 막 비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고향 남쪽 바다 얼마나 유명한 가곡을 지었으면 이현상 씨가 그 마산이 고향이고 한데, 그분이 일제 시하에 부역했다 해서 아주 이 일제 청산의 대상이 돼 있는, 그러나 그분들은 생각할 때 나라가 망했지만 어쨌든 이 문학과 이런 거를 해내야 된다. 그래 아주 그 시대적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땅에 죽은 것 같은, 포로로 왔으니까 끝이 났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레스가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땅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정말 소생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죽는 자리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기도 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앞뒤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냥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막 왜 이런가 싶고, 불신자들은 아무 일 없이 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난데, 우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는가 하고 의심이 생길 만큼 여러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그런 하나님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이 어쩌면 그런 날일지 모릅니다. 내일이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될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되시는,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음을 내다보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참 삶의 참 걸음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 중에 11장 앞에 가면 포로로 끌려와서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니까 반드시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붙잡고는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말씀은 성취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지요. 이사야서 이런 44장 45절에도 보면 나의 종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에 고레스란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겼냐니까 섬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고레스 이름이 적혀 있고 고레스가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낸다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거지요. 때로는 구름이 끼어서 하늘이 먹구름이 끼어서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하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 또 그리고 임직을 받고 또 우리 의제 아래 장로고시를 다 또 패스하고 또 임직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정과 또 가문에 또 후대들에게 하나 넘치는 축복의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고 이런 우리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환난 후에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참 두벅두벅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